생활 속의 천수경 43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요,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위대한 서원에서 3권 71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정관 일선 스님이 계셨었죠. 1533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조선 중종 때 스님이세요. 그래서 15살 때 출가를 하셨고요. 서산대사 4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차례로 그 서산대사님의 제자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산대사님처럼 시나 서에 아주 뛰어났고요. 이분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대사에게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편지를 쓰셨던 분이세요. 1608년에 열반하셨는데 세수 76세, 범납 63세였죠. 사명대사에게 그런 편지를 쓸 정도의 기백이다라고 하면요. 요즘에도 이런 스님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속의 바람을 은근히 제가 지녀보면서 이 스님이 열반하실 때 남긴 송이 무엇이냐 답장들 하시고요. 평생 참참 구남남 마루유연초 백억 요한 무한구 보시복청진 수자가기 일어나 평생 입으로 짓거리던 것 부끄러이 여겼으니 이제야 요연히 많은 생각을 뛰어넘네. 유원 무원이 다 아니니 엎드려 청하나니 그대는 스스로 깨달으소서. 자, 유원 무원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원 무원. 유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고요. 무원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말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공이 아니다. 이러니 둘 다 아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치를 엎드려 청하나니 간곡하게 부탁하느니 이제 고만 이루고 비우고 뭐 업장소멸하고 소원 이루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도 다 무언 속에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이 생각조차도 다 버리고 공하다는 이치를 스스로 깨달으소서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 선사님들은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의 선사님들은 다 뭘 해야 복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옛날 선사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런 건지 참 답답하지요. 부처님도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자 71페이지를 여시고요. 10가지 위대한 서원이다. 위대한 서원이 뭐예요? 위대한 서원 10가지. 서원은 뭐예요? 서원은? 뭘 서원이라고 할까요? 서원이 그 전에 해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제자 되기를 간청을 했지 않았어요? 근데 달마대사가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깨우침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자기 팔을 하나 끊었어요. 그래서 끊을 젖자를 써요. 말씀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면 팔을 끊었지요. 이게 서원서자예요. 이게 약속서자예요. 여러분들 뭐 약속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잘해요. 그럼 그게 실천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팔을 끊고 다리를 끊는 게 약속서자예요. 그만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러한 10가지 서원을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관세음보살이 세웠어요.
누구한테 세웠어요? 천광정주열에게 세웠어요.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혼자 마음속으로 소원을 세워서 실천을 하다가 보면 혹여나 어떻게 돼요? 이행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존재였던, 존경하는 대상의 존재였던 천광정주열에게 10가지 서원을 세웠어요.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서원에 천광정주열에게 약속을 했어요. 천광정주열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세웠어요. 그 약속을 세워서 결국 10가지 서원을 다 이루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이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천광정주열애가 어떤 능력을 하사하셨어요? 바로 천수천안의 능력을 하사하셨어요. 천개의 팔과 천개의 눈을 지닐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천개의 팔을 다 지니고 다니고 천개의 눈을 다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저 사람은 5사람 몫을 해, 10사람 몫을 해,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아. 바로 1000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천광정주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을 했더니 꼼짝없이 지키게 되더라. 그래서 이 천수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여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약속을 해라. 그래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지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 중에서 나무대비관세음 대자대비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 귀하며 가르침에 따르며 이 세상의 온갖 진리 하루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에는 빨리 얻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대면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읽는 사람들은요, 관세음보살님께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 얻겠다. 지혜는 뜨겠다. 일체중생 구제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맨날 어떻게 돼요? 뜻도 모르고 마음속으로는 빌고만 있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맨날 아침마다 읽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 사실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께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만 키우다 보니까 천수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만 짓는 것이에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얼마나 신뢰를 잃겠어요.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대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 전에 보면 사환을 읽던 사람이 면장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도 뭐 면사무소 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니까 면장이 되기도 하지만, 모르고 면장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영문도 모르고 천수경 아무리 읽어봤자 죄만 짓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1페이지에 보면 작은 죄를 소홀히 해 큰 재앙 부른다. 물방울 물이 비록 작지만 이것이 쌓여서 큰 그릇 채우는 것이니,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도 동일한 순간을 접하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다. 그렇죠. 뭐 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움직이고 아침 식사하고 청소하고 출근하고 한다 하지만 매일 일상생활이 같은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뭐요? 같은 날이 없고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는 있죠.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나 말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저 한 송이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따지고 기뻐하고 원망하며 번뇌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분은요, 아내가 미장원 갔다 온 것도 무서워해요. 미장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변했네 하고 아는 척을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제발 미장원에 안 갔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를 해도 꼭 뭔가 받으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동정을 받든가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받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답을 안 해주면 뭐 바가지 긁고 또 썰렁해지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그렇게 피곤하게 왜 사나 싶은데 그게 또 인생의 그런 분들은 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은 여여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옛날에 천자가 해중국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불교란 무엇입니까? 해중국사가 저 흘러가는 구름에 못을 박아서 거십시오. 구름에 못을 박아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공이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뜻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회 때 질문이라도 좀 해볼까 싶어서 해충국사에게 자꾸 이렇게 눈짓을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러는데 해충국사는 답변이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고 이러지요. 나중에 법문이 끝났을 때 해충국사가 천자가 해충국사에게 그래도 자기는 천자인데 왜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해충국사가 뭐라 그래요? 천자시여,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거야 늘 보지요. 그러면 태양이 아는 척을 안 한다라고 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하루도 어떻게 돼요? 편할 날이 없지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결국은 꽃은 피어나는 것처럼 벌이 꾸준히 뭐예요? 관심을 두든 안 두든 벌이 꿀을 채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신의 알도리만 분명히 하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73페이지 보면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다. 색신지규상이요 유관소견 법신 무일체상모요 능견해안 범부 단견 색신열의 불견 법신열애니라. 색신은 불상을 이야기를 하죠. 불상, 상이 있는 거, 허물어지는 거. 색신, 모양이 있는 몸. 색신은 상이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법신은 진리는 일체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서 능히 해안이라야 볼 수 있나니. 해안이다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지요. 그런데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법신 열애는 보지를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절하고 독경사경은 할 줄 알아도 그 부처님이 무엇을 깨우쳤고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들리는 소리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아는 그 이치를 우리는 해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독경사경 연부를 하나도 안 해도 부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는 게 해안이고요. 범부들은 어떻게 돼요? 꼭 씌어 있고 말을 해야 되고 뭐 상으로 보여야 있는 줄 아는데 법신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부는 어리석은 자는 불상은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보지를 못하고요. 경전의 글자는 보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못 본다는 이야기죠.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구름은 달려가지만 하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마음은 들락달락하지만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거울에다가 뭐 일례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물건을 비치면 거울은 그대로예요. 물건을 비칠 때는 보이고 안 비치면 안 보이는 이치와 같이 그 거울의 보임이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이고 어떤 물체를 비치는 것을 우리를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한 배가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다. 그렇죠. 배가 연일 끊임없이 들락달락해 해도 항구는 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있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여자는 집 지키지만 남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 뒷글도 없는 청정 진여의 정토 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공의 세계, 바로 이 본성의 세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범부는 구름만 보고 하늘은 못 보고, 범부는 생각이 들고 눈기 코여 몸뜻이 이루어진 그런 생각은 할 줄 알아도 본성은 못 본다는 이야기죠. 배는 보는데 항구는 못 본다. 그와 같이 희로애락 고통받는 행복 불행도 결국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지만 본성은 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관세음 보살님의 10가지 위대한 소원은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천수다라니를 받게 되었을 때 천광 정주에 이렇게 소원한 바른 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소원과 실천행의 공덕으로 천수천안을 얻으셨고요. 또 신통자제한 법성신을 성취를 해서 결국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었죠. 자, 우리 불가에서 원이다라고 하는 거. 원.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뭐 소원성취지는 대원성취지는 여러분들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용어들이 간혹 종종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개인적인, 아니면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합격되고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요, 다 하나예요. 하나. 이 네 가지 큰 소원이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 이게 네 가지의 큰 소원인데 결국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원이에요. 부처님의 원은 뭐예요? 결국은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중생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구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 속에는 깨달음도 들어있고요. 대자대비도 들어있지요. 이를 뭐 중생구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목말란 사람 물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이게 중생구제인 줄 아는데, 물론 그거는 하나의 뭐예요? 보호 차원에서 베품이죠. 나눔이죠. 넓게 보면 중생구제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구제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생구제는 뭐예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중생구제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쳐 줘요? 자, 무엇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통받지 않게 가르쳐 줘요? 바로 지혜로. 그래서 지혜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주는 게 아니라 돈 주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고통받는 사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배고픈 사람 배고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중생구제지. 밥 주고 돈 주고 하면 그 사람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돼요? 뺏는 거예요. 배고픈 거지한테 계속 밥 주다 보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지를 못 면하죠.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끌어 줘야지요. 자, 밥 못하는 딸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밥을 해주겠어요? 밥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밥 해주는 게 중생구제가 아니에요. 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중생구제를 뜻하고요. 중생구제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수경을 수지 독송코자 마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님이 천광정주열의 이름을 부르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이번에 저희가 천일기도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이번 천일기도 동안 담배를 끊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쉬운 일일까요? 나 담배 끊겠다라고 자식한테 약속하는 거하고 아내한테 약속하는 거하고 스스로 약속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요? 근데 가장 자기가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분에게 저 담배 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게 가장 신빙성 있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죠. 관세음 보살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그런 약속은 잔뜩 하면서 하나도 안 지키지 않아요? 그럼 복 받겠어요? 죄 받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노라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10가지 위대한 서원을 보면은요. 자, 결국은 제도지요, 제도. 제도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루자비의 중생들이, 무루자비가 뭔 중생들이에요? 무루자비? 자, 우선 불교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불교다라고 하면 부처님께 비는 게 불교가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죠. 붓다 다르마, 붓다 마르가가 있어요. 다르마 법이죠. 마르가는 도예요. 그래서 불법, 불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은 부처님이 깨우친 법을 뭐예요? 나도 깨우치겠다. 이게 붓다 다르마고, 불도는 뭐예요? 부처님이 터득하신 도를 나도 터득해서 실천하겠다. 이게 붓다 마르가예요. 부처님께 빌고 부처님께 기원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는 걸 우리는 붓다 다르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도를 얻는 것을 붓다 마르가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바로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불교예요. 선생님을 교사, 교수라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불교예요. 꼭 부처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자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주지요. 밥하는 걸 엄마가 자식한테 가르쳐 주지요. 이게 다 불교에 해당이 된 거예요. 깨달은 자는 부처거든요. 밥 잘해도 밥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반찬 잘해도 반찬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전해주는 걸 우리는 불교라고 그래요. 뭐 부처님께 비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라라고 하는 것은 무루자비 중생들, 무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번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번뇌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이 청정의 본성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무의의 중생, 무루자비 중생들이 고락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고통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생사의 번뇌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구제한다는 말보다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 하는 뜻이 더 올바른 거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 이것을 중생 구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요,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직 얻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10가지 서원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이러지요.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극정성 귀하며, 쉽게 얘기하면 대자대비 관세음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원화속지일체법, 이 세상의 온갖 진리 빨리 열기 원합니다. 원화조득 지혜한 부처님의 지혜에는 빨리 뛰기 원합니다. 원화속도 일체중 모든 중생 하루빨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서 지혜를 깨쳐서, 지혜를 깨쳤으니까 이제 중생제도 하야지요. 그 얘기예요. 순서대로. 원화조득 선방편. 그래서 온갖 착한 좋은 방편. 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 빨리 얻기 원합니다. 방편이다라고 해서 뭐 절하고 기도하는 게 방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원화속성 반야선. 그래서 반야선에 거룩한데 빨리 타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반야선, 지혜배로 태워야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기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원화속득 개정도, 개화선정 바른도를 빨리 얻기 원합니다. 왜요? 탐진치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화선정, 개정의 바른도를 빨리 깨치겠다. 네. 원화조동 원적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상나가죠.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 탐진치가 다 없어지고 고요해지니까 원적산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속행무회사. 하염없는 무의의 집 빨리 얻기 원합니다. 무의의 집은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이 하나도 없는 공한 마음의 집. 무의집이에요. 무의집. 12분별집착 아무것도 없는 공한 마음. 그걸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원화조동 법성신이라 절대평등 법성의 몸 빨리 얻기 원합니다. 법성의 몸. 내 마음이 깨치면 심즉시 불이어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신즉시당, 법당이 돼요. 내 마음 전체가 깨치면 내 몸 전체가 다 뭐예요? 법체가 되는 거예요. 법체, 법성신이 되는 거죠. 이 10가지를 갖다가 관세음보살님은 서원을 세웠어요. 그럼 나무 대비 관세음은 뭐예요? 나무는 귀하다, 가르침에 따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성귀하옵나니 뜻이 되는데요. 이 천수경을 읽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을 배워 익혀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자대비의 실천행을 하겠노라,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오며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대자대비는 뭘 뜻해요, 여러분들? 대자대비?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줄여서 자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시무량심, 사무량심. 이 4가지 무량심을 줄여서 자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또 커요. 엄청 커. 그래서 큰 자비야. 그래서 대자대비예요. 바로 큰 자비의 뜻인데 불자의 한량없는 4가지 마음가짐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한량이 없어. 그럼 자무량심이 뭐냐?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자무량심은 모든 이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해서 기뻐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서 항상 모든 중생이 아낌없이 기쁨을 주려는 마음을 갖는다. 이득이 있으면 쫓고 손해가 되면 안 쫓고 손익계산을 해서 사실은 손익도 없는 것이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인데 준 만큼 우리는 받아요. 받는 만큼 주어야 돼요. 어떤 특정 대상에게 맨투맨으로 이루어지진 않아도 여기에서 받으면 일리 베풀어지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돈 받으면 가족에게 쓰잖아요. 또 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돌고 돌다 보면 나중엔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득도 손해도 없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거. 부처님 말씀이란 뭐예요? 바로 어머니가 자신의 외동아들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자비심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무량심이라 이것은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 뭐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누가 배 아프다 그래서 보니까 사돈이 땅을 사거나 뭐 형제가 땅을 사거나 그래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슬픔을 또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간혹 보면요. 다른 사람이 뭐 좀 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하고 경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은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끌어내려요. 자비와 정반대지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일이 생기면 뭐예요? 내 일처럼 똑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를 두고 영면에 들려는 어버이가 자녀를 얼마나 가엾고 애틋하게 여기겠어요. 그러한 아픔으로써 중생의 고통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한없는 비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무량심이라 기뻐하는 마음인데요. 다른 사람의 기쁜 일을 사심없이 기뻐해 주는 마음이에요. 배아파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분류에서 우리 아들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뭐 108배하고 3000배하고 절에 가서 맨날 아침에 비는 사람 보면 희무량심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합격해주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떨어지고 결국 내 자식 합격하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좋은 일이에요? 부처님 그런 거 안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뽑는 인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든 뭐 학교에서 뭐 합격 시험이든. 근데 내 자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차라리 빌려면 내 자식 떨어지라고 빌어야지. 그게 대답이지. 그러나 사실 뭐 떨어지라고 빌든 합격되라고 빌든 붙을 놈은 붙고 떨어질 놈은 다 떨어집니다. 공부를 안 한 놈은 떨어지고 공부를 한 놈은 합격이 되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빌어도 못 살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빌어도 잘 삽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존댓말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사랑을 받고 쇠에 빠지게 108배 1080배 하고 절에는 다니고 독경 사경 연부를 하고 쇼를 하고 다녀도 신랑 무시하고 아내 무시한 사람 욕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심없이 함께 기뻐해주고 모든 중생의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 이게 희무량심이에요. 이게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이죠.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낙을 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무량심인데 사는 버릴 사자를 써요. 비운다는 이야기죠.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 없는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중생을 절대 평등하게 보고 이 평등사상이 지장보살 아니에요. 땅짓자. 땅은 더러운 걸 버리든 깨끗한 걸 버리든 반응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늘 여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부처님의 지장사상인데 무슨 거기다 대고 업장 소멸한다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순간에 업장이 소멸이 돼요? 업장이 더 쌓여요? 모든 중생을 절대 평등하게 보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다. 보살은 오직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거기에는 친한과 원수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 친소가 끊어져야 돼요. 평등심을 일관해야 돼요. 좋고 나쁨이 있다 보면 내 편으로 만들고 이득손에 따져서 내 편으로 만들고 네 편은 배척하고 그럼 평등심 아니죠? 그래야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대자대비예요. 자비이사 사무량심. 우리는 스스로 가르침을 배워야 하지요. 만일 우리 자신이 땅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다면 친구를 의사에게 보내서 친구의 팔을 치료받게 하지 않아요. 또한 떠밀었던 친구를 대신해서 치료받게 하지도 않아요. 바로 넘어진 사람, 팔을 다친 사람이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험관에게 빌고 학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선생님께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과 보살님께 빌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도요.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겠다라고 각고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관세음 보살님이 무슨 죄를 졌어? 얼마나 거기 비는 사람 많아.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고. 제가 볼 때는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한마디 단 한 가지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관세음 보살님이 어디 있어요? 한번 모셔와 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가 다 부처님이고 관세음 보살이야. 거기다가 잘하고 자기 자신이 관세음의 행을 해야지. 뭘 어떻게 전국에 있는 사찰에 있는 동상 관세음이 뭐 하나라도 뭐 알아듣는 거 있어요.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다 백날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잖아.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다니고. 자,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화속지 일제법에서부터 들어가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상마 이사천이 오부려 행일자 니라나
코끼리와 말을 아무리 제물로 하늘에 올리고 제를 지내도 자비를 한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리라 라고 해서 신랑부터 아내부터 가족부처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100번, 1000번, 10,000번 떠드는 것보다도 남편이 물 한 번 찾을 때 한번 갖다 주는 게 낫고, 아내가 뭐가 먹고 싶다 할 때 내일 모레 사줄게, 뭐 언제 사줄게, 백날 하는 것보다 말없이 한번 사다 아내에게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자비로운 실천이 코끼리 말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그런 이치라 하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